소울맘의 힐링 필링.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 필링 하경희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고 따뜻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4월 비빔밥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햇살 한 줌 넣어주세요. 새순도 몇 입 넣어주세요. 바람 잔잔한 오후 한 큰술에 산 목련 향은 두 방울만. 새들의 합창을 실은 아기 병아리 걸음은 10걸음이 좋겠어요. 수줍은 아랫마을 순이 생각을 듬뿍 넣을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고명으로 얹어주세요. 박남수 시인의 4월 비빔밥이라는 시였습니다. 몇 줄의 글로 어쩜 이리도 봄을 잘 표현하였는지 주변을 돌아보면 거리의 들꽃들과 더불어 화단의 색색깔 꽃들이 화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햇살과 바람과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어우러져 비빔밥과 같은 맛을 내는 4월입니다.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게 하고 맛과 영양 모두 어우러진 비빔밥과 같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회복되고 영과 혼과 육 모두 건강해지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씨와 계절이 되면 왠지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딱 어울리는 찬양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먼저 들려드립니다. 끝없이 울리는 나의 영혼에 노래가 들리네. 폭풍이 일어도 내 반석 되시 주님 붙드네.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어둠 가운데 바라보리라. 살아계신 내 구주 날 감찰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주님과 걸으리.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는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찬양해. 고난 가운데 난 승리해. 찬양해. 갈 길을 잃고 또 넘어져도 찬양해. 주 항상 계셔 날 붙드네. 찬양해.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네. 찬양해. 생명나에 주 보좌 천사들 손도 들고 함께 찬양하리라. 나의 찬양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영어 제목 How Can I Keep From Singing 이란 곡 들으셨습니다. 패션 음반에도 실렸었고 크리스 톰린이 불러서 많이 알려진 찬양곡이기도 하지요. 가사처럼 내 영혼에 끝없이 울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찬양, 도대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소울맘은 이 찬양만 들으면 자전거를 타고 찬양을 흥얼거리며 끊임없이 어딘가로 계속 달려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앞서서 비빔밥을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울림, 어우러짐이란 단어인데요. 각기 다른 색과 다른 재료의 오색 나물이 어울려 잘 비벼졌을 때 나오는 맛과 향, 식감이 비빔밥의 특징이죠. 어우러짐이라는 말은 순수 한글로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어우러짐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돌과 물은 같을 수 없으나 물만 있는 계곡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물과 돌이 어우러져 한국의 그 아름다운 계곡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그 무엇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곧 어우러짐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7빛깔 무지개색이 참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모든 악기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교회 성도들이 어우러져 참 화목하고 행복해 보인다 등 어우러짐은 조화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결국 어우러짐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반드시 둘 이상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균형 있고 조화로울 때 어울린다, 아름답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울려지려면 그 중심이 나에 있지 않고 우리에 있어야 하고 자기 중심으로 향하는 성향이 아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둘 이상이면서 그 중심에 서로가 있지 않고 내가 있다면 그것은 어우러짐이 아닌 산만하고 시끄럽고 흐트러짐이 될 것입니다. 관현악단의 경우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관악, 현악이 만나서 연주하지만 잘 조율된 음과 한마음으로 같은 박자와 리듬을 타고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연주되나 서로 다른 음으로 조율을 하면 아무리 각자 연주를 잘 하여도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어우러짐을 대표할 만한 곳이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가정과 교회의 어우러짐을 위해 조율할 수 있는 기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조율 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조율키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어울림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조율키를 가장 잘 맞추는 방법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중심에 내가 없고 서로를 돌아보는 배려함이며 곧 어우러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너무도 다른 많은 성도님들, 너무도 다른 많은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조율 키를 통해 서로 섬김과 배려 속에 아름다운 어우러짐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어우러짐의 공동체 안에서 어울림의 아름다운 행복이 기대되시죠? 디바소울의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가 속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어우러짐의 공동체, 교회, 가정과 사회를 기대함으로 기도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너도 한 번씩 웃어주고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 부족한 나를 어미새처럼 날개 아래 부으셨기 때문이죠. 이제 말할게요. 찬양 받으세요. 되돌아보니 내가 바보 같았네요. 내가 가진 것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내게 준 사랑만큼 진심이니까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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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품에 안겨있을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의 얼굴 항상 날 향하네. 나의 모든 것 지키시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라는 단어가 독특한 음색과 아름다운 하모니에 실려 우리들 마음에 콕 와서 박히는 것 같습니다. 디바소울의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는 찬양 랩과 함께 잘 들어보았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듯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해 다시 말해 어우러진 화음으로 연주하기 위해 조율키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 사랑이라는 조율키가 필요하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율키만 있고 맞추고자 하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조율이 되는 기준음에 내가 가진 악기의 음을 높이거나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어우러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랑이라는 기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그 무엇의 행동, 그것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의 과정입니다. 섬김 또는 섬기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가를 찾아보았더니 약 300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9절에서의 섬기다라는 단어는 백성이 왕을 대접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에서의 섬기다라는 뜻은 바로 종 또는 노예가 주인을 대접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 300번 정도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섬긴다, 왕을 섬긴다, 주인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쉽게 표현하면 작은 자가 큰 자를 떠받들고 대접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섬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놀랍고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작은 자가 큰 자를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 즉 참된 섬김의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뿐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종이 주인에게 하듯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도 서로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발 씻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러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형제자매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대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질 때 사랑으로 하모니를 이룬 어우러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족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큰 분이시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대접하며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섬김을 감사드리면서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다짐하고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님의 섬김 들려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강찬님의 섬김이란 찬양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광주 남구에 지정된 오방로.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큰 사랑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를 따라 오방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성자요, 빈민과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오방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싸움꾼 망치로 불리던 건달배였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배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인이 된 이후 술과 담배를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배 선교사의 부탁으로 포사이드라는 선교사의 마중을 나갔던 최흥종은 돌아오던 길에 산비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포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말에서 내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환자에게 입힌 후 자신의 말에 태웠습니다. 그때 그 나환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포사이드 선교사는 최흥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 달라고 했지만 최흥종은 피고름이 묻은 지팡이를 선뜻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나환자를 자식처럼 대하다니 저것이 바로 예수교의 힘,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선교사처럼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포사이드와의 만남은 그의 평생의 삶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움막에서 쫓겨난 거린들을 모아 거린촌을 만들고 급식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환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행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소록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면서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고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북문안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야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나환자 자활촌, 호회원, 빈민자활촌, 삼회원 등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환자, 결핵 환자들을 위해 토담집으로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광주공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러진 최흥종 목사님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이 몰려와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을 성자로 살아간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최흥종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온유와 겸손을 총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의 어우러짐 같은 4월을 이야기하며 교회와 신앙 안에서의 어우러짐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우러짐의 조율기는 곧 사랑이며 그 사랑에 음을 맞추기 위해 섬김이란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나눔을 가져보았습니다. 비빔밥은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맛없게 만드는 게 더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독특함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교회와 신앙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란 그릇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란 고추장 같은 주양님과 참기름 같은 섬김의 소스가 더해져 우리들 각각의 맛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절대로 맛 없을 수 없는, 꼭 맛있을 수밖에 없는 복음의 비빔밥이 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요. 돌아오는 4월 29일 토요일에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을 위한 공개 기부의 날이 진행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라디오 방송을 통한 복음 사역과 비전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섬김이란 주제처럼 또 다른 방법의 섬김의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드실 시간이네요. 오늘 4월의 비빔밥과 함께 복음의 비빔밥의 특별한 맛의 비법, 소울맘과 함께 완전히 숙지하셨죠?
소울맘의 힐링 필링은 매주일 6시 30분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 페이스북 소울맘의 힐링 필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울맘의 힐링 필링 후 이어서 이종곤 목사님의 이센셜 신앙이 방송됩니다. AM 1230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문의 아름다운 세상 찬양 들려드리면서 소울맘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소울맘의 힐링 필링 하경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요. 우리와 함께 가리들을 우리 마음을 열어요. 손을 벌려 하나가 되어요. 형제를 바라보아요. 너무나 소중한 이들을 우리 서로를 섬겨요. 손을 벌려 하나가 되어요. 때론 우리 잊고 살 때가 많았죠. 우리가 필요한 그들을 우리 조금만 손을 벌려서 이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허물 부는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이 세상 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아요. 우리와 함께 가리들을 우리 마음을 열어요. 손을 벌려 하나가 되어요. 때론 우리 잊고 살